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그동안 출애굽기를 한 1년 넘도록 말씀을 배웠는데 이제 구약을 끝났으니까 다시 또 신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도 두 번째예요. 우리가 이 말씀 제가 오래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어떤 성경은 한 3번쯤 했고 시편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시간에도 하다 보니까 공예배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편을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강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적게 했던 성경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레위기 성경 같은 것은 참 강론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레위기 성경도 한번 했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요한계시록도 강론을 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도 제가 그동안 저는 다 이렇게 프리노트를 말씀을 준비해서 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지금 서재에 지난번 마태복음을 전했던 말씀들이 그냥 다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 노트를 들여다보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절대 했던 말씀을 또 더블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연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또 수많은 학자들의 말씀을 강론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주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가 보는 그런 기간이 되려고 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을 이제 오늘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구절만 조금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마태입니다. 세리마태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고 불러요.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날로 그 사람은 그 세무사입니까?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다 포기해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알페오의 아들 마태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세리 마태는 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어쩌면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 세리가 세무서에 근무한다는 것은 그 학문을 적게 공부해서는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마태복음 보면은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이 말씀들이 상당히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아주 기록을 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세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세리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하면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만 나라에 갖다 바치기 때문에 이래서 세리를 굉장히 그 매국노라 해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취급하냐 세리와 창기를 같이 취급해요. 이럴 정도로 몸 팔아먹고 살고 있는 그런 여인과 세리를 같은 레벨로 놓고 아주 싫어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아마 이게 그 세리들 가운데는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요 우리가 그냥 있어도 되겠냐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해서 세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비방하기가 좋죠. 그래서 제자를 보고 너희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세리들하고 같이 그래 먹고 마시고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에게 말하지만 예수님께 귀에 들리도록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원이 병든 사람에게 쓸 때가 있지 건강한 사람에게 쓸 때가 있겠느냐. 다 이 영적으로 병든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다. 우리가 참 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며 또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교인들 중에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목사님은 저를 너저를한 사람을 말로 그렇게 만나주고 저런 사람에게 무슨 긍휼을 베푼다고 하느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가. 저 사람은 술 중독자다. 저 사람은 아주 형편없이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하고는 전혀 다른 정신이에요. 아주 힘든 사람일수록, 아주 어려운 사람일수록, 외로운 사람일수록, 정말 죄인일수록, 손가락질 받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그러한 정신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예수님을 아주 하잘것없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제가 노숙자 한 사람 우리 집에 불러들여서 발을 씻겨보니까 이분이 나는 그분한테 미안해서 발을 씻겨줬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항소해요. 그리고 그날 결단하고 영향을 떠났어요. 가서 잘 사는지 참 궁금한데 나는 그분 그날 발 씻어주고 옷 한 벌 사입히고 이 발을 씻겨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처자식한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 힘든 어려운 사람 술 먹고 와서 교회 앞에 와서 막 하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그냥 막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그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갔다가 그 며칠 만에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미안해서 그분 앞에 참 옷도 한 벌 사입히고 이발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발부터 씻겨주고 내가 씻겨줬어요. 씻겨줬더니 이분이 그게 이제 마음에 몰라요. 돌아가서 어떻게 됐을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도소 안에서도 죄수들의 발을 한 2명쯤 제가 씻겼어요. 발을 씻겼어요. 그런 행사를 해서 예수님 세족식 그걸 이제 우리가 교정 선교를 하면서 했어요. 참 울면서 목사님 내 발 못 씻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다. 당신도 앞으로 새 사람 되어서 남의 발을 씻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이제 2사람을 건면했는데 목사님들이 주로 보면 가서 세족식 하면서 하나의 형식적으로 해요. 형식적으로. 그냥 물로 발 툭 닦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수건으로 대충 닦아가지고 그냥 5분 만에 끝났어. 나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다른 사람 교정선교위원들 10명 같이 들어갔는데 다 나가도 나는 그 사람들을 발을 정성스럽게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했어. 그랬더니 잘은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그 뒤로는 소식을 못 듣습니다만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별다른 게 있나요? 그냥 발 씻어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그래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세림 마태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찾아간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부자 찾아가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을 찾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의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 읽었잖아요. 족보 쪽에 이게요 구약 전체라고. 구약 전체. 이게 한 절 한 절씩 이거 하면은 구약 다 들다 봐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오늘 16절까지 1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만 해석해도 1년 해가지고 모자라요. 이 말씀만 봐도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1년이 가도 모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게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족보라 이 말이에요. 계보라 족보라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쭉 내려오다가 어디 오느냐면 중간 시조가 있어요. 누구에게 오느냐? 다윗에게 와요. 그 묘한 것은 다윗이 원래가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원체 이 사울이 이 꼴통을 지기니까 뺏어가지고 유다 지파 다윗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윗의 또 아들 솔로몬 그 다음에 또 르호보암 쭉 나오지만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보면은 결국은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가고 바벨론에서 또 몇 대를 살고 그리고 다시 또 고국 땅으로 돌아오고 했는데 그 계통이 누구냐? 그 계통이 장손 계통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게요. 이 마태가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런 족보를 망해버린 왕족 족보를 마태가 이렇게 찾아냈을까? 대단하지 않아요? 안 대단하신가? 저희 아버지도 이런 얘기하면 또 왕족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맨날 자식들에게 앉혀놓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족보를 찾아가지고 족보를 갖다가 놓고 하는 말이 우리 족보는 어떤 족보냐? 왕족보, 왕족이라 이게 왕족이라 이게요. 그런 얘기를 다 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쁠 테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 이게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지 몰라서 망해버린 왕족 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지만 그를 굉장히 멸시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빌립이 하는 말이 와보라 그랬어. 와보라. 다른 말 하려고 말할 것도 없어. 나다나엘이 빌립보다는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냥 와보라. 와보라 하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야, 이 사람 딱 보고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네가 진짜 교인이다. 너는 껍데기 교인이 아니야. 성경 찬송만 들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네가 진짜 교인이다. 네 속에는 네 겉이 아니고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째 저를 아십니까? 소문 좀 났던가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어디 있었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딱 부닥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저분이 어떻게 알겠냐? 오실 그분이다. 안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났다는 것만 알아. 근데 마태는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요셉의 장자지만 이분은 쭉쭉쭉 올라가본 조상이 다윗이고 다윗의 장손 계열에 있다. 장손 계열에. 또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계통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감히 이분 옛날 같으면 옛날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지 않고 나라가 계속 존속됐을 것 같으면 너희들 감히 이분 앞에 어떻게 이러고 저러고 말을 하겠냐? 근데 오히려 동방 박사들은 어땠어요? 다음번에 나와서 말씀 배우겠지만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하잖아요. 큰 절을 하잖아요. 경배한다. 아기 예수님께 아기한테 경배를 한다. 왜?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본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왕의 큰 아들이 태어나면 세자 물론 세자로 칭호를 줘야 되지만 세자로 태어났다. 세자로. 그러니 그 앞에 동방 박사들이 다 경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몰랐어. 저들만 모르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유대인들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걸 찾아내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냐?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복음이에요. 왕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야. 왕복음. 예수가 왕이시다. 어떤 왕이시냐? 만왕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또한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마태복음에 쓴 이 기록 목적은 뭐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보다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다. 그래서 마태복음 속에 여러분들 사복음서가 복음서 비슷비슷하지만 마태복음 속에서 보는 게 뭐냐면 마태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구약의 예언을 끌고 와요. 구약의 예언을 끌고 와. 그냥 예수님이 왕이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러한 왕이 태어날 이러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잖아. 그 예언을 가지고 온다니까. 그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게. 예수님이시다 이게. 유대인들을 얼마나 구원했느냐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은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좀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겠죠. 이 족보라는 것은 묘해요. 특별히요. 동양 사람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해. 동양인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서양화 됐습니까? 그 족보. 우리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역사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조선의 임금 태조 1392년부터 시작해서 순종까지 27대 임금.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이명선 하면서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그 족보. 이 족보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왕의 후손들 어떻게 됐을까? 가끔 이제 궁금하니까 방송에서 찾아가지고 내보내기도 합니다만, 정말 그거 보면 왕족들이 몰락하고 나니까 참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그런 게 돼 있습니다만, 어째 보면은 인간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계보의 장자 왕인 바로 왕이 되어야 할 요셉도 뭘 했어요? 목수노를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까불지 마. 이분이 누군지 알고 감히 옛날 같으면 너희들 함부로 고개 빳빳이 들고 쳐다보지도 못할 뿐이야. 그래서 이분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분이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야.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오시리라 했던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셨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기적이나 그런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영광은 아버지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분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느끼는 게 뭐냐?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믿으냐? 표적이라, 표적. 이적 기적 이게 아니, 이적 기적이 이 기적 이적이 맞지만 그러나 이것은 표적이라. 무슨 표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그런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요 저 안동에서 영양을 들어오려고 하면 표적지 따라오면 되잖아요. 표적지.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 쭉 또 가면 요 진보 갈림길 그 방전 오면은 영양으로 갈 분은 이쪽으로 가시오. 영양 표지판이 나온다고. 그 표지판 따라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에서 온 메시아다 하는 것을 표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많은 표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볼 것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면은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고요.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죠. 다윗은 가장 왕정 시대에 존경받는 임금이죠. 사울이 초대 임금이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다윗이 다시 선택되어서 왕족, 왕계열을 이어가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 가운데 그를 축복하면 축복받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받는 메시아 탄생을 예언해 놨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 예언이 오랜 세월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말씀은 그대로지만 머릿속에는 퇴색되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잖아요. 그때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실상은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고 저주를 주고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영원한 복, 아브라함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상징적인 인물이지, 믿음의 조상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다 이겠죠.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요, 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애절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강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생활 삶 패턴이 전부가 다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성전 중심. 그래서 그들은 1년을 살면서 전부가 맞춰져 있는 것이, 절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고, 이 예배가 중심이에요. 생활 모든 패턴이 예배에 들어가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성전을 중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고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예배에 맞춰져 있는 것이 히브리인데,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 중에도 골수 중에 골수인 사람이 찾아가면 사실상 다윗이에요. 다윗. 정말 다윗은 온종일도록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만 생각해요. 하나님만 생각해요. 이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온전히 그냥 머릿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늘 말씀 묵상하고 늘 시를 쓰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느 날은 또 어떤 생각이 드냐, 이제 성막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왕정시대가,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가 됐으니까 이제는 성막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성막 안에 있다. 그게 마음이 늘 아픈 거예요. 늘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비가 오면은 내 집에 비 새는가 그걸 생각합니까? 교회에 비가 새는가 이걸 생각합니까? 참 보면은 이 다윗은 참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자를 찾아가 물어요. 나단 선자를 보고, 선자님,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나단 선자가 다윗의 얼굴을 보니까 평상시하고 달라. 뭔가 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단 선자가 이 다윗의 모습을 알아요. 알고는 하는 말이, 왕이시여, 당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짐작합니다. 하십시오. 두 사람이 어떤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부부가 같이 살죠. 말 안 해도 압니다. 꼭 말을 해야 돼요. 말 안 해도 거의 알아요. 얼굴만 쳐다보면 알아요. 모릅니까? 그러면 아직도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남편이고 아내면 거의 말 안 해도 거의 알아요. 중요한 일은 더 잘 알아. 그 부부 사이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서로 쳐다보면 당신 나한테 뭘 얘기하는지 내가 알아. 뭔데? 말해봐. 그래가지고 딱 맞으면은 내 아내가 맞는 거예요. 내 남편이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아저씨라고 부르세요.
나단 선지자와 다윗이 얼마나 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깊이 아는지 참 주의 종들이 대단해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다윗이 막 한껏 부풀었겠죠? 한껏 부풀었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나단아, 예 하나님, 너의 주권자 다윗을 찾아가서 안 된다고 말해라. 참 기가 막히겠죠. 나단 선지자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금방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십시오 했는데 안 된다고 말해라. 얼마나 마음이 참 가서 전한다는 게 소위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보십시오. 역대상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많은 말씀이 있지만 두 절만 읽어볼게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지라. 자, 보십시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해요. 아니다. 지금은 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뭐냐면 첫째는 땅을 넓히는 거예요. 땅을 넓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헤브론 땅에다 세워놓고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보거라. 동서남북을 쭉 돌아봤어. 네 눈에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저 멀리까지 전부 보이는 헤브론 그 높은 땅 위에서 가나안 땅에서 말이에요. 전부 동서남북을 바라봤는데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모세도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들어갔지만 그 겨우 땅을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그 작은 땅만 차지하고 헤브론 땅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어야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성전 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싸워서 하나님의 영적인 터전을 넓혀야 될 이때다. 그걸 해야 된다. 두 번째, 성전은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세 번째, 네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을 세울 것인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왕을 세울 것이다. 어떤 이 세상의 임금들은 그 왕권을 누군가 뺏어갈 수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뺏기고 빼앗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만왕의 왕은 그 어떤 누구도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어떤 사람도 그 왕권을 빼앗아갈 사람은 없다. 그런 왕을 주겠다. 어째 이렇게 아멘도 안 하실까? 꿀 잡섰어요? 이런 참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성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 그게 바로 메시아 복이에요. 메시아 복. 그래서 1절 말씀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과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이분이 만왕의 왕이라 이거예요. 이분이 진정한 왕이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왕이라. 네. 3절 말씀을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은 3절 말씀만 해석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은 서적들을 찾아보고 학자들의 글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 사회를 모르는 사람이 이 성경을 해석하면은 유다는 파렴치범이고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다말의 행동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납하실까? 이게 이제 우리 한국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넣어놓을 수가 있느냐 이게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이런 문제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편파적입니까? 하나님 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왜 미워합니까? 야곱이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하나님 야곱을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손 거짓말하고 남 잘 속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야곱을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런 파렴치한 이거는 도덕적으로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며느리한테서 자식을 낳는 이런 게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거 저주받아 벌써 망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 한국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나라의 계통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신 것은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명분, 이게 뭐 살림을 좀 보탬을 많이 얻고 뭐 장자는 차자보다도 배의 그 부모의 가산을 물려받으니까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무슨 이런 것 전혀 아닙니다.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계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계통을 깨뜨리고 그 계통을 야곱에게로 그리스도의 계통을 그리스도의 물줄기를 자기에게로 당겨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어떤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는 사람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머리가 나쁘든지 무슨 아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것을 말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유다는요 가나안 여자 아내를 맞이합니다. 수아라는 이름이 가나안 여자인데도 꼭 우리나라 이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수아라는 여자를 아내로 얻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3명 낳아요.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이제 3명의 아들을 낳았어. 근데 유다가 타락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가나안 여인을 얻은 것도 잘못이고,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어요. 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세상에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타락된 거예요. 타락된 거예요.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고, 유다가 팔아먹자고 앞장섰잖아요. 은 20에 요셉을 팔아먹고 동생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아예 신앙을 떠나가지고 아예 가나안 땅으로 깊이 들어갔어.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여버렸어.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누구냐? 내 아들이 내 하나님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내 주먹이 하나님이다. 그러듯이 유다는 완전 타락됐어요. 그야말로 아들을 놓고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아들을 뭐라고 부르게? 우리로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하나님아, 하나님아.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는 그런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엘이 잘 자랐어. 엘이 잘 자랐어. 성장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다말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아내를 맞이하고 엘이 죽어요. 그때서야 죽어. 이것은요,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아들이 죽는다. 어떤 이유도 없어요. 엘이 죽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살다가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회개하고 돌아섰어야 되죠. 근데 이 유대 나라는 계대 혼인법이 있잖아요. 형이 자식을 놓지 못하고 죽으면, 그러면 동생이 가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렇다면 여자는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 자식이 없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여자들에게는 살림살이가, 유다의 어떤 재산이 이렇게 넘어가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난이 들어가서 형수한테 자식을 낳아주려고 하는데, 이 오난도 아주 못된 놈이라. 자식을 낳아주면은, 그러면 다말에게 자식이 태어나면 아버지 재산이 일부분 이 자식에게 가거든. 그러면 자식을 안 낳아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말은 거지가 되고 그 다말에게 갈 재산이 지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수한테 가서 자식을 안 낳아주고 밖에다 설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못된 짓을 한 오난도 죽임을 당해요. 이제 셀라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들 서희 중에. 셀라를 유다가 하는 말이, 다말을 보고 하는 말이,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성장할 동안 기다려라. 그렇게 했어. 셀라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장할 동안 기다려라. 그리고 셀라가 성장을 했는데도 그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다말에게도 가정이 자식을 없음으로써 망하는 것이지만 유다의 가정도 계보가 끊어지는데 유다 생각에는 셀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말은요 창녀복을 입고, 유다를 창녀복을 입으니까 눈만 내놓고 얼굴을 다 가린 거예요. 그리고는 유다를 침실로 불러들여서 관계를 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한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계통을 이어주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윤리 도덕을 따지기 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통을 이어주는, 그래서 성경은요 셀라에게서 어떤 자식이 결혼해서 어떤 자식이 태어난지 모르지만 그거는 온전한 계통이 아니에요. 유다는 왕족이잖아요. 유다가 왕족 되잖아요. 유다의 계통에서 결국은 다말을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이거죠. 셀라하고 세라하고 자꾸 그 이름이 좀 약간 비슷해가지고
베레스와 세라 이게 태어났다. 그래서 결국은 베레스가 이 유다 계통의 왕의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 짓죠. 결론은 뭐냐 하면은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가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대단한 존재 같으냐? 웃기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계보다.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를 볼 때 우습게 보이느냐? 예수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왕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는 다윗에게 만왕의 왕으로,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만왕의 왕으로 주신 분이시다. 그를 축복하면 축복받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받는 줄 알아라. 이것을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태는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 되시기를 바랍니다.